날씨가 많이 좀 풀렸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더 힘내시고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지기 삶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축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축복의 근원이요 복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로서 우리는 이 땅의 성도와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또한 약점과 그런 단점들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강점으로 섬기고 우리의 약점으로는 서로 동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또한 그것이 청지기적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청지기적 삶을 통하여 함께 이 땅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청지기 삶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은사를 발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은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가 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형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러분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에 둘 수 있고 평상 아래도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목적은 뭐냐? 등경 위에 두어서 밝게 비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선적으로 해야 할 목적도 있지만 제일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등경 위에 두어 불을 밝히는 것이 등불의 제일 목적이듯이 오늘 성도에게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 앞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우리의 제일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우리의 제일 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적에 두는 삶이 있는 것이죠. 인도의 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쥐가 어느 날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물주에게 나를 좀 고양이로 좀 만들어 주실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고양이가 무서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냐. 그래서 이 조물주가 쥐를 고양이로 바꾸어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또 이 고양이가 찾아와서 저를 개로 좀 바꾸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느냐. 개가 무서워가지고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로 바꾸어 줬답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안 있어 와가지고 저를 호랑이를 좀 바꾸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호랑이가 무서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물주가 그랬답니다. 이놈아 너는 평생 쥐새끼로 살거라 하고 그냥 다시 쥐로 바꾸어 줬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왜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다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나는 왜 못하는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생이 가장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남과 비교할 때예요. 우리 가정을 남과 비교하거나 내 삶을 남과 비교할 때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성냥은 불꽃을 피울 때 가장 빛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냥이 성냥갑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계속 묻혀 있으면 이건 성냥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정말 그 불을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그런 은사의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정직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가 은사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카라의 말뜻이 기쁨이라는 말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곧 뭐예요? 기쁨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도는 은사대로 일할 때 그래서 기쁨이 있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은사대로 일하지 못하면 매일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사대로 일하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은사 발견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는 세 가지 원리. 내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나는 어떤 은사를 발견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원리가 있는 첫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돼요. 그러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은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사람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비슷한 것도 많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 은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면서 그 일을 잘해요. 그러면 그건 내게 은사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그 일이 의로운 일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 동양화를 참 잘 다뤄요. 동양화. 예. 동양화를 참 다루는데 아주 했다면 그냥 싹쓸이야, 내가. 그냥 아버지 것도 따고 엄마 것도 따고 삼촌 것도 따고 그냥 올 설날에도 대박 났어,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동양화만 잡았다면 나를 이길 자가 없어. 그런데 이 잘하잖아요. 좋아해. 얼마나 좋은지 밥도 안 먹고 그냥 밤새기로 해.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딨어? 아, 그러면 나는 동양화 그리는 게 은사인갑다. 세 번째, 이게 과연 의로운 일이냐 이거요. 예? 의로운 일이냐 이거요. 의로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냥 뭐 기뻐하려고 그냥 즐기려고 재미로 하는 거지. 그게 의로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게 하나님 주신 이게 은사인가 이걸 발견할 때는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이게 의로운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영웅이 된 것은 그의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는 계속 어쩌면 양치기 소년으로 살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다윗 앞에 큰 산 같은 엄청난 존재인 골리앗이 똑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못했다면 시대의 영웅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이 골리앗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내 앞을 턱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내 앞에 골리앗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골리앗과 같은 삶의 사건이 딱 내 앞에 닥쳐오니까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아, 내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그 은사를 가지고 덤벼드니 승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여러분, 인생 앞에 골리앗은 내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요, 삶의 곤고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에 내가 은사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기에 그가 영웅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병,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우리가 섬기며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나의 재능과 강점을 은사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청지기적 삶의 축복을 나눌 수 있어요. 나의 재능과 강점을 은사화하십시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참 좋은 책을 쓴 마커스 버킹엄의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마커스 버킹엄이 쓴 위대한 나의 발견, 이 강점혁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사람에게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사람이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진 않아요. 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또 자신의 강점이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장점에 80%를 집중하고 자기의 단점에는 20%를 할애하라. 참 이게 소위 강점혁명이라고 하는 말로 대변될 만큼 참 사람들에게 많은 그러한 인상을 남긴 책이에요. 자신의 장점에 80%를 집중하라. 그리고 자신의 단점에는 20%만 투자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단점을 그냥 고치겠다고 단점만 집중하고 단점을 바꾸면 행복할 것 같아서 단점에 집중하니 주어진 강점을, 장점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골프 황제?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구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골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 골프 황제라고 그러죠. 지금야 조금 헤매고 있던데 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소개를 해요. 어떻게 소개하냐? 이 사람은요, 어떻게 골프 황제가 될 수 있었느냐? 이 골프를 치려면 일단 멀리 보내야 돼. 멀리 보내야 누가 가장 짧게 쳐서 빨리 꼬링하느냐, 이게 골프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내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골프는 이 우주는 이 천부적 소질이 이게 있었대요. 하여간 장타력이 얼마나 좋은지 딱 치면은 하여간 남보다 많이 정확하게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우주에게는 무슨 장점이 있었냐면 이 버팅이라고 있어요. 골프는
조그마한 구멍에다가 땡그랑하고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거기서 벌점 맞고 지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 또 이걸 잘한대요. 그런데 우주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네. 그건 뭐냐면 이 골프 하는 방송 이렇게 보면은요, 딱 쳤는데 이것이 모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벙커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모래 속으로 들어가면 그거 꺼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타이거 우즈는 골프공이 모래 속으로만 벙커로만 빠지면 헤맨다는 거예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 보통보다도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실력으로 어떻게 대회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타이거 우즈를 지도한 감독이 이랬대요. 너는 이게 단점인데 이걸 집중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보통 정도만 하자. 그냥 보통 정도만 하기로 하자 이것은. 네가 잘하는 거 멀리 그냥 정확하게 장타로 보내고 나중에 그 구멍에다가 잘 정확하게 넣는 이 버팅 실력을 더 강화하자.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했대요. 80대 20. 잘하는 것은 80% 집중하고 그 못하는 그것은 한 20% 정도만. 거기에 그냥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타이거 우즈가 골프 황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도 그래요.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단점에 집중하다 보면 좋은 사람, 좋은 친구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사람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더 바라보면 멋진 친구가 될 수 있고 내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세리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죠, 레위. 이 레위는요, 세리였어, 직업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요. 아니, 예수님, 제자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그 세리를 어떻게 제자로 삼아요? 걔는 안 돼요. 막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만큼 세리를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그 레위를 제자로 삼았어요. 예수님이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런 단점 때문에 이 세리 레위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 마태복음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레위인 마태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마태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고. 그래서 마침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살면서 이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먼저는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자신에게 단점이 있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 사람의 단점에 집착하다 보면 장점을 잃어버리고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장점을 높이 살 때 그게 행복한 것이고, 나도 내 장점이 무엇이지?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가 일을 해도 기쁨을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억지로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기쁘게 하라는 말이에요. 즐겁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잘하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발견하고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재능, 그런 나의 강점이 은사화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나만을 위한 일,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일, 나를 자랑하는 일이 되면은요, 그걸 하고도 우리가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또 우리가 그걸 하면서 내게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이 은사화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은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은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 은사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되게 하라.
이것이 나의 재능과 강점을 은사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은사는 이 주인을 위해 잘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각자에게 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위해 잘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청지기의 삶이거든요. 성도는 세상에 없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사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자기의 수준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죠. 내 안의 것으로만 살래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의 고민은 뭐냐면 뭔가 막 많은 이야기를 해요. 뭐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멋지고 그 많은 멋진 이야기. 그게는 정말 우리가 호감이 가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인문학에 보면 이게 인문학이 우리에게 매력인 것이요. 우리들의 그러한 정서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문학의 한계가 뭐예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답이 없어요. 뭐 슬로우시티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삶을 뭐 이렇게 유유자자 가면서 사는 삶,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사느냐? 왜 이렇게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할 건데에는 답이 없어요. 이게 인문학의 한계거든요. 여기에 성경은 정확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리고 간구하고 갈구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의 기쁨을 극대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심으로 성경은 너희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공수표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셨을까요? 억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극대화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 일을 극대화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 기쁨의 삶을 극대화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적이 누구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적인지 친구인지 동료인지 분간을 못하고 우리가 마치 그러한 쌈딱같이 모든 사람과 싸우려고만 하면은요,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은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신의 은사와 강점을 은사화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준 이 은사를 극대화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한 그는,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극대화하지 못한 그는 무너지고 말잖아요. 삼손이 실패한 원인 두 가지가 성경에 재밌게 소개되어져요. 하나는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식에게 행하는 비전과 계획을 모르는 영적 무지함은 자식을 은사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부모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부모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더 많은 것 같아. 세상 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에 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출세하는 것인 줄 알고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신 선물인 자식들을요, 어떻게 우리 욕심대로, 우리 지식대로 가르쳐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사로 살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지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나도 보고 자식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재능과 감정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삼손의 실패가 원인이 뭐냐면요, 삼손이 사사기 1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것이 실패의 시작, 무너짐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사가 극대화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자식들이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갈 것인가? 내가 이것만은 세상 앞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시선이 정확하게 있는 인생은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기생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손은 기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를 극대화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여러분, 내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극대화하는 일에 내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강점들을 우리가 은사화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일이 되어지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더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재능과 강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요, 모두가 주님 주신 은혜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성도는 바로 이것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내가 행복하고 이웃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반치환 씨라고 하는 작가가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각자 어디에서 와서 그 새해 첫 자리에 앉아 있는데, 황새는 날아왔어. 말은 뛰어서 왔어. 거북이는 걸어서 왔는데 바위가 어떻게 움직여요, 바위가. 근데 바위도 앉은 채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참, 저 말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바위는요,
온 것이 아니요. 걸어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바위인데 앉은 채로 여기에 왔구나. 날고 뛰는 기술이 없어도 언제나 자기 자리를 인내와 사랑으로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요, 성도의 친구이며 이웃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도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다짐하는 백성들 많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쁨이요 성도의 친구이며 이웃의 위로가 되는 사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웃과 성도와 교회 앞에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